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입니다. 늘 바쁘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건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은 참 많이 바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참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열심을 조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미쳤구나 라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이 붙들러 나왔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붙들어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들은 이 예수라는 게 이단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예수님의 이단성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너무 몰려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건 성령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습니다. 미쳤다고 하고 또 귀신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는데 23절부터 예수님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는 말은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나라는 더 단결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탄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누군가 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 주인을 꽁꽁 묶어야지만이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그 집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꽁꽁 묶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더 강한 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그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한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도 반대를 위해 반대한 겁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귀신의 역사라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귀신이라고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장 수술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 의사가 내 돈을 올가 먹으려고 수술 받으라고 한다, 나 멀쩡한데 왜 자꾸 수술을 받으라고 하느냐 라고 생각하고는 아이고 나 수술 안 받을래요 하고 믿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겁니다. 의사가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사가 하는 말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와서 자기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거부한다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도 내가 거부하는데, 내가 안 듣는데, 내가 수술을 안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내가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고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없지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촛불을 딱 켜놓았는데 그 촛불을 훅 불어서 꺼뜨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촛불을 불어서 끄듯이 꺼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드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내 느낌이나 아니면 단순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민감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이기고 죄의 정욕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